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화가 한 2번 오던데 무음으로 꺼두시거나 빨리 가서 받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2016년 미국에서 출간되어 현재까지 약 2천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책이 있는데요. 이제 이 책이 바로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 쓴 제목이 뭐죠?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엄청 많이 팔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인지를 1불만 받아도 얼마를 번 거예요? 2천만 불을 번 거예요. 2불 받으면 4천만 불. 84년생인 젊은 저자인데 책 한 권으로 뭐 엄청난 돈을 벌기도 한 거예요. 이 책은 제목과는 달리 매사에 무조건 신경을 꺼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다만 제한된 에너지를 잘 쓰려면 신경 끄기부터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사는 건 고군분투이고 좋은 고통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경 쓰기는 무한 궤도와 같아서 거기서 벗어나려면 거창한 자아상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막 아주 잘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나는 조금이라도 막 상처 입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는 행복한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향해 꺼져라고 말하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신경 끄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와 있구나. 네, 빨리 해보겠습니다. 애들 오래 있기 힘드니까. 단순히 무심한 것이 아니라 역경이나 비교의식이나 과잉 정보나 두려움에 신경을 뺏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경 끄기가 되겠습니다.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시선에 그리고 자신의 실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초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일까요? 마크 맨슨에 따르면 원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죠. 그것도 땀을 흘리며 운동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러닝머신 하나 중고를 샀는데요. 저희 아내를 위해서 배가 나오고 지방에 간에 지방이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보름을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저희 딸이 보더니 엄마 배가 들어갔대. 열심히 부지런히 하니까 매일같이 하니까 네. 본전 다 찾았어 지금 보름하거든. 네. 네. 간도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네. 부지런히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되죠. 예술가로 살려면 불안과 가난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술가들 배고픈 거 아시죠? 탁월해도 정말 좋은 오케스트라 자리 한 자리 얻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 하는 사람이 많고 자리는 작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경 끄기의 기술은 사실 제대로 신경 쓰기의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새해 우리는 어디에는 신경을 끄고 어디에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자세로 한 해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일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은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경을 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해야 할 일, 곧 앞에 놓인 일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바로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시작한 믿음의 경주가 쉬울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긴 하지만 사실은 착각이죠. 신앙의 달리기, 곧 성도의 삶은 게으름이나 자기 사랑과 자기 애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목표를 흐릿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치우며 계속 달려가야 하죠. 과거에 대한 과도한 집착, 오늘 삶이 막 엉망진창이면서도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잘못된 자족감,
내일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부단히 싸우며 믿음의 달리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한 우리 올바른 삶의 자세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는 미완성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과거는 잊고 미래는 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따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 했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되길 간절히 원했죠.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나는 반드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바울이 성도들에게 신경을 꺼야 할 것과 신경을 써야 할 것에 대해 말해주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미 했던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계속 달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은 먼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승선이 분명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면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출애굽 안에서 달리지 않고 밖에서 달리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바울의 경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제대로 아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몸소 실천하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거룩한 삶을 가리키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도 불사하며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바울의 삶의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한편보다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신이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여전히 성취해 가야 할 목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영광과 의와 생명의 면류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과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은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표대, 이 표대는 이제 목표 또는 결승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하죠. 이처럼 바울은 표대, 곧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승선에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죽으심에 참여함을 알게 되기를 그토록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침내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게 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분명한 인생의 사역의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넷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은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조준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임, 이렇게 화살을 관역에 이렇게 쏘기 위해서 시를 당기면서 꿰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 이 조준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 aim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My aim is to know him.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나의 조준된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죽음에 있어 그와 같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도 이 목표에 고정된 바울의 시선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엄청 잘하죠. 눈도 깜빡이지 않고 화살이 날아갈 때까지, 관역에 닿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삶의 자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남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이 목표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은 복음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한 바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에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늘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고 땅의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한 삶의 두 번째 자세로 미완성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자신의 미완성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목표했던 바를 이미 얻은 것이 아니고, 얻다는 말은 구걸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취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취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 완성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소명 또한 여전히 미완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이 구원을 얻고 증인의 사명을 받은 것을 가리키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온전히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여전히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입장은 오늘 본문 13, 14절에서도 계속 이어지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바울은 스스로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여전히 미완성의 상태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여전히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12절에 이어 14절에서도 달려간다는 말을 거듭 사용하며 자신이 미완성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온전히 동참하기까지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그 일을 중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에 참여하도록 그 부르심의 길을 계속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어서 여전히 미완성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닮아야 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완수하는 일도 여전히 미완성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지금도 맛보고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진 못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것 또한 여전히 성취해야 할 과제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누구보다 헌신했고 열정을 다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미완성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갔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덧입게 되는 것이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겸손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웬만큼 갖추었다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순수한 유대인이었죠. 율법학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율법과 함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신약의 저자 중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더구나 영적인 신비한 체험도 했죠. 셋째 하늘, 곧 신비한 천국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미완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힘써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범사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그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지도 못했죠. 그렇다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미완성임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계속 믿음의 여정을 달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부름의 상이라는 목표에 함께 도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름의 상을 얻기의 끝으로 과거는 있고 미래를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신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은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한 일, 이건 했던 일이 아니고 한 가지 일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붙잡는 것입니다. 손을 쭉 뻗어가지고 잡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있고 미래는 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이 말은 자신이 성취한 복음의 위대한 성공이든 아니면 처절한 실패이든 어제의 일에 결코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이죠. 화려하든 초라하든 과거에 갇혀 살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집착해 결코 과거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을 없게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반드시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긴 했지만 지금 부활을 완전히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야 했습니다. 미완성인 복음사역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바쳐 충성함으로 증인의 사명을 완수해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자랑스러워도 또는 아무리 후회스럽고 미련이 남아도 거기에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화려한 추억, 슬픈 상처 곱씹으며 그저 옛날만 노래하고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거는 잊고 미래를 품고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기쁨과 슬픔도 성공과 실패도 무효함과 가난함도 때로는 잊어야 했습니다. 어제의 환희나 후회가 오늘이나 내일을 발목 잡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표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계속 달려가는 일을 힘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제에 속박된 채 계속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오늘은 물론이고 우리의 내일도 망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제를 지나치게 묵상하는 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내일로부터 시간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매몰돼서 내일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내일에 대한 우리의 준비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집착은 우리를 때로는 게으르게 만들고 때로는 깊은 망상상에 속으로 몰아가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는 마치 자동차의 룸미러와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저걸 리어뷰 미러라고 하거든요. 뒤를 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이 룸미러는 어디를 비춰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뒤쪽을 비춰주고 있죠. 일행이 있다면 같이 보조를 맞추고 운전할 수 있게 하고 후방에 바짝 다가온 차를 보고 옆으로 피할 수 있게 해 사고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저도 고속도로에서 오중추돌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와서 차가 막 대포가 터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늘 운전하면서 이렇게 저 룸미러를 의식적으로 이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쳐다보게 돼요. 근데 제 아내는 저걸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오로지 앞만 보고. 네, 그게 더 안전하긴 해요, 사실. 룸미러가 유용하다고 해서 계속 응시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뒤만 보면 내가 사고를 내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차선을 지키며 똑바로 갈 수가 없죠. 운전할 때는 그러므로 룸미러가 아니라 자동차의 전면 유리를 응시해야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남도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지나온 길인 어제에 붙들려 오늘을 망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에 붙들린 삶은 오늘을 넘어 우리의 내일까지 파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제는 잊고 내일을 품고 앞만 보며 오늘을 달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에 너무 도취되지 않아야 하고 못다 이런 꿈들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뒤에 있는 것, 곧 과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잊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목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내일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며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부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과거는 잊고 미래는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첫째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는 미완성임을 인정해야 한다. 괜히 너무 잘난 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는 뭐 다 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피곤해.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는 잊고 미래는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힘써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10절에서 시작하는 내용이 우리 성경은 안다는 말을 뒤에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 보면 그 관사 다음에 이 안다는 말이 이 부정사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데 세 가지를 이제 바울이 크게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 부활의 권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그 고난의 참여함, 이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귀신도 사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그렇게 말해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긴가민가 이렇게 막 헷갈리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을 정도죠. 그런데 그 지식이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귀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아는 것을 넘어 예수님과의 친밀한 그 인격적인 교제에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우리의 선생님으로 예수님만한 선생님이 없죠. 때로는 우리의 친구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형제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따라 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도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름의 상이라는 이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복음에 붙들려 살았던 이유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의 상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부름의 상은 고대 올림픽 우승자들이 받는 나뭇잎으로 된 썩는 관이 아니라 썩지 않는 관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이 그리스 각 지역에서 올림픽이 여러 개가 열렸어요. 그 우승자들이 받는 관이 월계수로 된 그 나뭇잎으로 된 관, 소나무 잎으로 된 관, 이런 관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썩 없어질 관들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기대하는 관은 그런 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관, 생명의 관인 줄 믿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목표를 분명히 해 섞지 않는 의와 영광과 생명의 멸류관을 상으로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앞에서 소개해드린 신경 끄기 기술의 저자 마크 맨슨이 얼마 전 국내의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결코 신경을 끄면 안 되는 것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책이 2천만 권 이렇게 팔리니까 이제 주요 일간지에서 이제 이 사람 만나가지고 1984년생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겨우 40이 되는 근데 책을 2천만 권을 팔았다. 그래서 제가 설교 들으기 전에도 나는 그 욕심은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돈에 이렇게 눈이 멀어 사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이제 일간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결코 신경 끄면 안 되는 것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관계는 신경 끄면 안 된대요. 이 마크 맨슨에 따르면 내 주변의 이웃,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그것들은 반드시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써야 할 신경은 친절이고 꺼야 할 신경은 욕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써야 할 신경은 친절, 꺼야 할 신경은 욕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관계 중 가장 으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와 기도, 전도와 봉사에 더욱 전념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한 믿음의 경주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우리 서로의 관계도 건강하게 신경 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을 같이하며 손을 맞잡고 발을 맞추어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 우리는 부름의 상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아직도 미완성임을 인정하고 과거는 잊고 미래를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힘쓰기 위해 우리 주님 제대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부름의 상이라는 목표 더욱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승선을 통과해 마침내 부름의 상을 공동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수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정말 우리에게 달려갈 주님 길이 남아있다는 사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부름의 상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여정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주님과의 그 선한 아름다운 관계 제대로 이어가며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하나님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 넉넉히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 그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주여 우리를 통해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